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야 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 감람산 꼭대기를 넘어갑니다. 그 마루턱을 넘어갈 때에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지금 이 하인의 주인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과 우정 맹세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아주 어릴 때 유머가 안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얻고 나서 요나단과의 우정 맹세를 기억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땅과 집을 주었고요, 또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요나단과의 우정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 무비보셋에게는 시바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위해 특별히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장면이 바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와 다윗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도피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만 아마도 이 하인은 다윗이 이곳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꽤 많은 음식들을 나귀에 싣고 이 기다리던 무비보셋의 하인에게 다윗은 내가 무슨 뜻으로 이 음식들을 가지고 왔느냐, 너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시바는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할 것이고, 또 이 음식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피곤할 것을 생각하여 먹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은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고마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마운 생각에 다윗은 그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인이 이야기하기를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것을 지금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주인의 아들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하는 주인은 현재 무비보셋의 신하가 과거에 섬겼던 이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말하는 주인은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아들뿐만이 아니라 후손 또는 이 손자라는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의 손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손자,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의 행방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질문을 듣고 나서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이상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무비보셋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반역의 말을, 배반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무비보셋을 군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시바가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굉장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배신감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이 그에게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에게 이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이 재산들을, 땅과 집들을 이제 그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무비보셋의 하인이 이러한 짓을 꾸몄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이 이곳에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하인이 이 꾸민 짓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이 급하게 이 재산을 몰수하고 이 하인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감람산 인근의 베냐민 지파의 마을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 만나게 되는 이 지역이 바로 바후림이라는 곳이죠.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자 게라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보고는 다짜고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돌까지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아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다윗의 꼴을 보니 굉장히 우습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이 저주를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날 것이다, 다윗이 정말 약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따르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 곁에는 많은 백성들과 용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다윗 곁에 많은 백성들과 용사들이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시므이가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랑곳하지 않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므이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용사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저들을 이 시므이를 좀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이 시므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내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침을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이 그의 말대로 자신은 마땅히 저주를 달게 받아야 할 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다르게 그 옆에 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당장 쫓아가서 머리를 베어버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지금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므의 저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다윗은 그냥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너무나도 피곤하여 쉴 만한 곳을 찾아서 잠시 쉬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아히도벨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본 압살롬은 왜 다윗을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사실 후세는 다윗에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위장 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 가까이 있으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다윗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히도벨이 전략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압살롬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과거에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 압살롬을 잘 섬기겠다라고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로써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특별히 다윗이 부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아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사람들에 의해 범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의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이러한 악한 일을 꾸미는 일에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지금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이 계략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지혜를 인정해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왜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그 계략을 짜는 일에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지혜를 선하고 올바른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처럼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던 다윗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다윗이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에게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임을 깨달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말과 행동을 겪으면서 시험당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과 아히도벨처럼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으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악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